기독교 월간지인 빛과 소금에 언젠가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부러울 만한 점은 양가 모두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만 보면 부족함이 없는 부부지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살면서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편은요, 아주 자로 잰 듯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조금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좀 어지러져 있고 질서가 없고 정신이 없어도 그냥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냥 즐거우면 되는 사람. 남편의 눈에 아내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또 반대로 아내의 눈에 남편은 앞뒤가 꽉 막힌 정말 융통성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매사에 아주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남편의 눈에 아내는 도저히 같이 못 살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늘 부딪히면서 그 아내를 많이 좀 다그친 겁니다. 본인이 철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상처를 많이 받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밝고 명랑하던 처녀가 이 결혼한 후에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입에서는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서로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저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혼하기로 하자.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훈련 과정 중에서 어떤 심리,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참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남편의 성격 유형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격 유형도 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검사를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각자 그냥 독특한 성격 유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이 부부가 많이 울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내는 자신이 불량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정품이구나. 불량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아름답게 독특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도, 또 아내의 성품도 이해하게 된 겁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내 아내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백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차 갈등이 풀어지고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 내용을 내가 좀 뒤집어 보면
우리 가정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또 영적으로 보면 사단도 우리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회복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부부의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이제 유목민의 특성상 평생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다가 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겝 지역인데 남부 사막 지역 안에 있는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도착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 반강제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큰 세력이 된 아브라함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위한 정략적 결혼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정략적인 결혼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왔고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처세술로 그 낯선 땅에서 애굽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때도 한번 위기가 찾아왔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날 밤에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내가 만약 그 여인을 취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이고 두 번째 조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 전부 다 심지어 아비멜렉, 그의 아내, 그의 여종에게까지 이미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 어떤 질병을 내리셨는데 이 질병은 아마도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나 출산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나야 될 때 예정하신 이삭이 출생이 임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게 강권적으로 아예 그 아비멜렉의 집안 자체를 올스톱 시켜버리시고 완전히 막아버리신 거예요. 꿈속에서 아비멜렉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자기는 적어도 다 확인했고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네. 그냥 같이 예배 드려요. 네. 자, 너에게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다 불러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화친조약 맺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우리가 갑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사라를 뺏어왔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갑이 아니고 우리가 을이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음모가 있지 않은가, 이런 오해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받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못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받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책망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라한 변명을 해요. 11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 이후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염치 없는 변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가면서 마치 그 땅이 얼마 전에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무법천지의 세계는 아닐까 내심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의 군사가 있고 가병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생명의 두려움.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이 가정이든 부부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위기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지만 그러나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피식 웃는 이 부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못 믿었어요. 만약 이 약속을 믿었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자기 아내 사레를 보호했을 겁니다. 못 믿었어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한번 또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약속마저 주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나그네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수하시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장수할 거야. 그리고 너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이 낯선 땅에서 자칫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지나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착각, 이거는요 쓸데없는 착각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죠. 평안히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못 믿으니까, 이게 신앙의 위기가 오니까 가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부부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이성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믿음과 충돌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초라한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처세술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더라. 이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죠. 불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 1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시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 이 그랄 지역은 적어도 내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영적인 그랄과 같은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저 아프리카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혹은 내 자식들 영역 혹은 내 경제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영역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는 일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랄 그런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눈앞이 캄캄하게 야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될 것 같다. 아니 무슨 21세기에 이게 뭐 상가에서 개척교회 이게 사람도 없는데 왔다가 가는데 뭐가 되겠느냐. 그 당시에 저에게 영적인 그랄은 이 교회는 안 될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거기서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런 가정의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부의 위기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부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믿음을 발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인간적인 처세술,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특별히 이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막 눈에 보여 이게. 보이시는 분 있죠? 모든 문제가, 모든 영역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2장 건너뛰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너무 다릅니다. 이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까요.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수단으로는요,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가정을 세우신 목적대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대조되는 반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사라의 태도가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비해 사라는 남편의 이런 인간적인 요구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치사한 요구에 끝까지 순종한 여인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 말씀 넘어가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사라도 물어봤겠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확인할 때 사라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는 내 오라비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라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애굽의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한 수치스러운 모욕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순간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부르면서 늘 언제나 남편의 부탁과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속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죠? 속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요즘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요즘 같으면 이혼감이죠. 네. 작년에 나온 그 코로나 이후 통계 결과에 의하면 3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부부가 황혼 이혼이죠. 한 퍼센테이지가 15점 몇 프로가 증가했어요. 젊은 층에서도 이혼을 많이 하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부부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브라함은 이혼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 믿음의 여인 사라. 그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정말로 믿음의 모델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수많은 위기와 남편의 그런 어이없는 그런 태도와 남편을 향한 그런 실망 속에서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결점이 많은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미움이나 이런 배척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 많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내 남편이 미덥지도 않고 실망스럽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지금 이 순간 내 남편 말 들으면 안 돼. 남편 말 들으면요, 집값이 떨어져요. 남편 말 들으면 가는 잘 되던 사업도 안 돼. 남편 말 들으면 자식 교육도 안 돼. 이렇게 가면 지금 안 돼. 근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잘 안 해요. 그죠? 당신이 뭘 아냐고 얼마나 요즘 더 싸나워지는지 네?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남편을 그냥 끌고 가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남편은 다 실망스러워. 아내는 실망스러워. 배우자 존중하지만 거기에다 소망을 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는 억울한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저 인간은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꼬발르지 않았어요. 너도 당해봐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 오락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단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끝내는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위기가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부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인간적인 처세술과 세상의 분위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면 회복될 수 있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 남편의 혹은 내 아내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란 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미쳤습니까? 요즘 시대에 죽게 하듯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요? 저 사람 말 따르면 안 된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라는 거예요. 범사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안 될 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편들에게는 이건 진짜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아내 빼앗아가는 걸 잡아야지. 아니 자기 조카 롯도 생명을 던져서 구한 인간이 자기 아내를 왜 그렇게 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정을 두는 거래요.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내 말대로 해야 잘 될 것 같습니까? 내 인간적인 지혜와 처세대로 해야 우리 가정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적어도 사라는 그 말씀을 몰랐지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내들은 자꾸 남편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남편들도 자꾸 아내에게 이 말씀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지금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신 이유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통해서 낳았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삭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참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으로 결점이 많은 아브라함을 온전하지 않은 자를 중보자로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강용호 박사님 책인데 아마 그분 아실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었죠. 어렸을 때 운동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정식 보좌관도 역임하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도 역임하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엄청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통 사람들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이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발에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학생.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참 감동적인 편지를 남깁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실 어떤 도구 혹은 통로로 사용하신 분은 그의 아내 석은옥 여사였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이 장애를 가진 남편을 만나서 그의 눈이 되고 그의 발이 되고 그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일평생 그런 삶을 살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정답은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으로 사라의 딸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의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위기와 문제를 치료하시고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